말씀은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인 곧 자기의 형제들인 아들 70명을 하루에 바위돌 위에 세워놓고 다 거기서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비멜렉이 됐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외갓집 사람들, 외가가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도와 왕이 되면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동네에서 왕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덕을 좀 볼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보려는 마음에 혈연으로 또 지연관계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 노릇을 좀 했습니다. 왕생활 하다가 그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알은 세겜에 이사를 오고 나서 도시의 유지격인 사람이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하게 만드는 그 불을 지르게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군사를 데리고 세겜에 쳐들어갑니다. 자기 외갓집 동네에 쳐들어가는 거죠. 외가가 사는 세겜성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들을 반역죄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거를 발단시킨 가알은 그 가문과 더불어 도망을 가게 되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알도 그
그 불을 질렀던 그 가알도 도망가고 이제 뭐 세겜 사람들도 좀 죽이고 그랬으면 이제 뭐 끝나도 되는데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이 포악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었을 건데 아비멜렉이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아비멜렉의 포악함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된 영광을 찾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럼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비멜렉처럼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인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엘브리 신전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보루란 뜻이 뭔가 했더니 은밀한 곳, 원어의 뜻이 그 엘브리 신전 안에 저 은밀한 곳, 어떤 해석은 뭐냐면 지하실이다, 뭐 뒷방에 은밀한 곳이다.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아비멜렉은 그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가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가는 길에 나무를 장작을 있잖아요. 다 짊어지고 하면서 따르는 백성들 군인들에게도 야 니들도 저기 나처럼 도끼로 나무를 다 저기 베라 해가지고 나무들을 한 집씩 지고선 복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쪼갠 나무들을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숨어 있는 그곳에다가 그 나무들을 쌓아놓고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신전 보루 안에 있던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49절 끄트머리에 뭐냐면 사람들이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의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인 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인데도 자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을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자, 적용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세겜성 안에다가 엘브리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제단이 있다든가 무슨 교회당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 안에다가 엘브리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브릿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약속의 신이라는 뜻이래요. 약속의 신, 엘브릿이라는 뜻이. 그래서 바알 신과 더불어 그 혼합된 종교의 어떤
그 가나안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엘브리 신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약속의 신은 하나님이지 엘브리 신이 아니죠. 그리고 도망을 가도 그들이 믿는 우상인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엘브릿은 세겜 사람들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엘브릿 신전으로 돌아가면 엘브릿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겠죠. 안전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을 갔겠죠. 엘브릿 신전으로 가면 엘브릿 그 귀신이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은밀한 곳 보루 안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엘브릿 신이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복수의 칼에 그날 1000명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브릿 신은 세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했고 평안을 주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신을 찾아가면 살 줄 알았겠죠.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줄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을 갔고 엘브릿 신의 품에 들어가면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뭐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브릿 신은 세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고 평안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엘브릿 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며 마치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져서 이 세겜 사람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브릿 신전에서 세겜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엘브릿이 살려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엘브릿 신에게로 달려간 사람들은 모두가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적용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사는 것입니다. 엘브릿에게 달려갔을 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엘브릿 사람들은 엘브릿이 아니고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에게 안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안식을 찾으려고 저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력, 돈을 향해 달려가면 그에게 평안을 줄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브릿에게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신으로
달려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아비멜렉이 그 이후에 다시 그 엘브리 신의 신전에 보루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그만해도 되는데 또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또 도망가 있던 50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데베스라는 성을 또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세겜성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그 근처에 어떤 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51절 보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사람들은 망대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망대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2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요번에도 불질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담이 그랬어요. 도망가면서 그 사사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70명 형제들이 죽은 다음에 혼자가 딱 남았잖아요. 그 친구가 가면서 그랬어요.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서로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 죽이리라.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베스에 가서도 망대로 도망을 가니까 망대로 불을 질러가지고 또 죽여야지. 좀 전에 그 엘브리 신전에서 불 질러 죽인 것에 그냥 맛이 들려가지고 요번에도 또 불 질러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또 아비멜렉이 그 밑에 있다가 머리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돌에 맞아가지고 한 방에 죽었으면 모르는데 한 번에 죽지는 않고 자기가 보아하니 정신은 있는데 그때 의술로 나을 수는 없고 죽을 팔자다 싶으니까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인생 말년에 젊은 나이에 아름답게 죽은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왕이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도 멋지게 죽고 싶었죠. 죽는 거 마음대로 자기가 죽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칼에 아비멜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아비멜렉은 죽을 때 창피하게 죽었다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당시에 맷돌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망대 위에까지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돌을 들고 그거 힘들 텐데 맷돌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당시 지금도 그런데 중동 지방의 맷돌은 우리나라의 맷돌과 좀 다르다네요. 우리는 맷돌이 그냥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아래짝하고 윗짝이 크잖아요. 그거 혼자가 들고 이렇게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중동의 맷짝은
맷돌짝은 아래 돌은 넓고 위에 돌은 작아가지고 위에 돌로 그 곡식을 넣고 위에 돌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맷돌짝처럼 커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짝은 들기가 좀 힘이 들지만 위짝에 달랑 그거 들고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 여인도 뭘 위에서 모르게 던지려고 갖고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판만 들고 올라가 가지고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신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 노릇했잖아요. 왕처럼 죽고 싶었고 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뭐냐? 왕처럼 멋있게 죽지 못했습니다. 귀한 대우를 받고 왕 노릇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멋있게 폼나게 죽고 싶었지만 폼나게 죽지 못합니다. 망신스럽게 취급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망신스럽게 죽었어요. 사사기 저자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 왕처럼 죽지 못하고 부끄럽게 죽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처럼 폼나게 멋지게 죽고 싶었는데 사사기 저자는 뭐냐? 아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었고 그것도 숨이 붙어 있어서 자기를 왕이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청년에게 야, 내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망신스럽냐.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소문이 계속 나서 사사기의 저자가 지을 때도 이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죽었다라는 그 사건으로 적혀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아비멜렉처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심판대에서 망신당한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모양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는 모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아비멜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는 모양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날 수치스럽게 죽지는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생각 안 듭니까? 아비멜렉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못 보였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그 생각해야 돼요. 나도 죽을 때 목사답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나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판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모양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 인생 내 거라고 아비멜렉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 맘이에요. 자기 맘대로 못 죽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노래 중에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기억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인터넷에서 생각나가지고 그 가사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옛날에 저게 뭔 소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옛날에 어려서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자기 거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있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죠. 근데 죽는 건 내 맘대로 못 정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는 최후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로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왕처럼 대우받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뭐냐? 개죽음 당한 거예요. 대접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귀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찾아왔던 거죠. 이걸 보면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대접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세상에 가서도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우리의 죽음에서도 수치당하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사역에서도 망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신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여자의 돌에 맞아 죽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귀의 면류관으로 우리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3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구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서 55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걸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다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죽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저자는 이걸 갖고 평가하기를 56절과 57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 뭐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외가 쪽에 살던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 이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뭐가 떡국물이라 떨어질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될 팔자가 아닌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악행.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지도자로 세워버린 그 악행.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아비멜렉에게 또한 그 대가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에 그들이 행한 그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 왜 돌에 머리에 맞아 죽었을까?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 왕관을 쓰는 그 머리에 돌로 때려서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처럼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를 그들이 범한 악행에 따라서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행한 선악에 따라서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악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심판의 중심이 뭐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지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마지막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심판이 있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막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의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앞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냐면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몸으로.
육신으로 지은 죄가 심판받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아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내는 신부인 우리죠. 그의 아내가 우리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육신이 행한 일이죠.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랑을 만나려면 신부는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장에 여자분들이 드레스 입고 가요. 흰색.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옷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결혼식장에 신부가 드레스 하얀 옷을 입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근데 그 옷은 무슨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어디서 만드냐? 여러분 세상의 드레스는 드레스 대여점이 있어서 드레스 대여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 있죠. 성경에 세마포 옷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 세마포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들은 뭐냐? 어린 양의 피,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의 빨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빨래를 하는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누로 옷을 빨든지 뭘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실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자기가 심판당할 줄 몰랐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예복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죽을 수가 있죠. 갑자기 주님이 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비누로 빨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존귀의 또한 소망이, 대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